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을 연이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00년 후에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남은 자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멸망 중에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해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노아가 남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0년 후에 다시 시작된 마태복음에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 요셉, 2장에 동방박사, 그리고 3장에 세례 요한, 이런 순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남은 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있으면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니다.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말라기 1장 1절부터 축약해서 해놓은 말씀인데요.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늘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형은 장자고 상속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나요. 사냥도 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음식 만들어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삭은 그런 아들 에서가 마음에 꼭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리고 너는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서는 남이 갖지 못한 장자의 고난도 가졌고 또 외형적으로도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왜? 내가 너무나 가진 게 많으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야곱은 어때요? 약해요. 자기는 장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게 돼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아들은 아버지가 낳아줬어요. 종은 빚 때문에 종이 됐는지 전쟁의 포로가 돼서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그를 사줬어요. 그 생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내 아버지예요. 동시에 죄 가운데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공경함이 있어야죠. 왜 없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공경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다 잘했어.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 첫사랑이 없어. 첫사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길라 그래. 너희를 버릴라 그래. 첫사랑 잃어버리면 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이 있어요. 하워드 슐츠가 어느 날 미국 내에 있는 7,100개의 매장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만 닫아도 매장 하나에 10,000원씩만 벌어져도 7,100개면 하루에 7억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닫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워드 슐츠가 찾으려고 했던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사랑이에요. 어느 날 하워드 슐츠에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너무나 스타벅스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언뜻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비틀즈의 해체입니다. 비틀즈는 세계적인 음악 밴드 60, 70년대를 아주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뉴욕에서 공연을 하는데 자그마치 5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비틀즈 해체됐어요. 왜요? 비틀즈는 음악을 해야 되고 음악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팬들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 관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비틀즈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너무나 많은 인기 때문이었다. 음악이 예술이 팬들의 소리에 가려서 들려지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망했다. 스타벅스가 너무 잘 돼요. 어느 날부터 거기에 열정과 사랑이 빠져버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에스프레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여가지고 첫사랑 회복하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커피를 팔아야 되며 이 커피를 먹는 손님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장에서부터 쫙 말단 직원까지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로 스타벅스는 더 승승장구해서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로 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 멀고 병들고 정말 돈도 되지 않는, 사람도 사지 않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나 예배 다 드렸지 않냐? 일주일에 첫 시간을 드리든 내가 가진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나에게 있는지. 오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하자.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또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온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맨 마지막에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자기하고 정혼한 약혼한 그 여인이 자기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얘기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의심의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차단하고요.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 보세요. 별들을 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던 일을 접고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의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소통하고 관계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알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에서 들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의심의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런 사람이 남은 자고 그런 사람이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얘기도 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잖아요. 요셉도, 동방박사도, 그리고 세례요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된 자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록된 자로 살자. 자, 16절부터 4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함도 있고요, 떳떳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잘 펴요, 이렇게. 우리 요즘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얼굴 피게 합시다. 얼굴 좀 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펴졌죠? 여러분도 한번 좀 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좀 펴시고요.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슴을 펴십시다. 얼굴도 펴십시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이런 기쁨이요, 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못 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보다 요셉이 먼저 나오죠. 동방박사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의 공경과 섬김을 최대한으로, 그만큼 손해나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다 기록될 거예요.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낙가 털옷 입고 메뚜기 아삭정 먹고 광야에 살면서 주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니 하나님의 그를 망했다, 끝이다, 아니에요. 요즘 그 스케이트 선수들 팀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만큼 주님의 길에 페이스메이커가 없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나를 동방박사처럼, 나를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좀 큰 교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지금 있는 교회 자랑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앉으면 꼭 미국에 있었던 조그만한 교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그때가 너무나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때 되게 되면 자동차 트렁크에 서로 선물 나눠줄 거 가져와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냥 그거 받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여튼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그 교회 속에서 있어서 나는 그때가 항상 기억이 나고, 나는 늘 그 기쁨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쓰시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다 쓰고 정말 하나님께 바칠 것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사랑하냐 그러고, 눈먼 양이나 재물이나 병든 거나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오늘도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 그래서 높임 여김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